혼이 영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온전한 행동이 못 나감을 저희가 안 하니 네페시 하야 이 생명상을 향한 정신이 포도송이처럼 군대처럼 내 마음 땅에서 유수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녹화 들어가나요? 네, 지금 됐습니다. 요거 저기 보면은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실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이 이제 여기 있었다시피 이제 샘과 슐렉 들어오고 엘이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름이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름, 다시 이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명성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행했다 이거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사르트 논증대로 들어간다면 대중은 왕이 없는 무정부주의를 두려워하는 거냐, 과연. 그래서 이런 논증으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뭐 면들의 세계에서 일반 대중들은 항상 왕을 바라죠. 그렇지만 과연 뭐 진짜 백성을 위한 성군이 몇몇이나 있었겠어요. 유다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성군이 있었는데 그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였단 말이에요. 요 세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도 결국 미끄러져가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다 한 포인트씩.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 나한테 엄청나게 충성했고 엄청나게 내 말을 그동안 땅 위에서 기어가는 짐승이 됐으니까 뭐 몇몇 가지 단점 덮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떠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윗 때도 다윗이 밧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인구조사랑 바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미끄러져 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디서 미끄러져 갔냐면 정말 엄청나게 성군이고 이 성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물질을 다 제거했던 성군이란 말이에요. 다 그냥 기드론 시내가에다 모든 우상을 혁파해서 다 버렸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일곱 비밀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에 이제 이게 회로도가 되는 거죠. 로드맵이 되는 거죠. 그들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대로 다 가져갔으니까, 얘가. 그러면 이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갔는데 이걸 누가 들어서 사용하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들어서 사용한다. 성전 건축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제 조소를 내리잖아요. 이 고레스 조소를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어디서 살펴보라 그러면 메데도 앙메다궁에서 살펴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메데도 앙메다궁이라는 이 앙메다라는 뜻이 뭐냐면 모인 물들의 장소라고요. 앙메다. 앙메다라는 뜻이. 그럼 모인 물들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랬다. 이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가가지고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이 물들이 모였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게 나중에 에스라로 가면서 메데도 앙메다궁이 되면서 이 조소를 갖다가 고레스 조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앙메다궁 안에. 그럼 이 조소가 뭐냐? 성령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쪼갠 고기예요. 그게 조소가. 쪼갠 고기를 내린다고요. 속히 행하라 그런다고요. 이게 레위기에서 급히 먹으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나오죠? 신속히 행하라. 레위기에서는 급히 먹으라. 그 다음에 에스라랑 이런 데로 들어가면 속히 행해라. 옳은 거를 여겼는데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급히 행하라 이거죠. 옳은 걸 딱 깨달았으면 급히 행하라. 급히 행하라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등장되는 요 사울이 이제 어디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냐면요, 자기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암나기가 이게 풀무거든요. 용광로라고, 용광로.
히브리 어원이. 그럼 이제 이 암나기를 잃어버리는데 아버지 제가 찾으러 갈게요 하고 찾으러 가다가 라마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면서 첫 번째로 너 왕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미츠바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은 어디서 되냐면 길갈에서 된단 말이에요. 이 길갈이 뭐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자리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늘 길갈에 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길갈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사울이 워낙 전투를 잘해가지고 그냥 이순신 장군처럼 그냥 거의 뭐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다가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 이게 이제 그 모세 선친이 죽기 전에 아말렉은 사악한 족속이 아말렉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을 하잖아요. 끄트머리를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성인 남자, 강건한 남자는 안 죽여요. 어린아이가 부녀자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삽득했냐면 아주 치가 떨린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제거하라 그러니까 다 제거하라 그래요. 아직 그들의 짐승까지. 근데 사울이 뭘 남겨놓냐면은 나중에 양과 소를 남겨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서 다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니 어찌미냐. 양은 뭐다? 자기 자신이 없는 게 양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인간적인 속성과 그 교만과 탐욕의 손이 다 제거된 게, 점이 된 게 양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 뭐냐면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난 게 소예요. 이 두 가지의 이 안에 뜻을 갖춰야 되는데, 이 양과 소가 그냥 그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왜 남겨놨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다. 양과 소를 남겨놨다. 이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도 이제 비슷한 일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 모든 신앙인의 그 아주 변명거리가 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네들이 물욕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요걸 남겨놨다. 요걸 남겨놨으면은 내가 물욕이 있고 탐욕이 있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걸 드리려고 꽁셔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잔머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대노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냥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사울이 한 번 더 반성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내 진실을 고백하겠나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가 백성들이 원했다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 파퓰리즘이 들어가니까 이 여론에 잠식당해가지고 올바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거는 역사 속에서 그 왕된 자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왕된 자는 올바로 가려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올바를 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비난을 들어도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다. 여론이란 거는 중요하지만 물론 골목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국민들이 3, 4 모여가지고 구음이 하나가 돼가는 여론도 중요하지만 그 여론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왕된 자는. 완전히 기계표가 있어야 돼요. 왕된 자는 특히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대노해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나를 못 볼 것이다 이거죠. 당신이 나를 앞으로 못 보니까 이 옛날의 전투는 어땠냐면요.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의 승패를 예고해줘요. 전술 전략까지 다 짜줘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에서도 거의 비슷한 거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막대기를 짓고 전쟁에 나갈 때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전술을 행하라, 어떤 지형에서 행하라, 이걸 다 일러주는 게 선지자였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과 공포에 쩔어가지고 결국 누굴 찾아가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사무엘을 불러들이는데 사무엘이 땅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신학계에서 사무엘이 과연 진정으로 천국에 갔냐는 개념이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구약 때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그러고 천국의 개념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없어요? 신명기 4장 8절에서 하나님 나라처럼 큰 나라가 어디냐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라거든요. 이게 고임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는데 사무엘이 땅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과연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갔냐는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이 천국이 어디다? 땅속에 있다고요. 바로 땅속에 있다.
무단의 땅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니까. 예, 무단의 땅이 있다. 말씀 나라가 내 마음 땅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무엘의 중요한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사무엘이 왜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냈느냐? 그때 당시는 이제 가장 막강한 세력이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막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 이 양대 산맥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지파 하나에서만이라도 초대왕이 나오면 이 균형이 우주의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왜 우리 지파에서는 안 나오냐? 또 힘의 균형이 아주 팽배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도 유다가 반동을 일으킬 때였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왕이 나왔어도 에브라임 지파가 당장 등을 돌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요 두 지파 사이에 낀 지파가 누구냐면 막내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협소한 이제 그 지파죠, 이제 막내 베냐민 지파니까. 그럼 이 사무엘이란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명성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내 베냐민 지파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잡아놓죠. 요셉이 막내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과 레위만 남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라는 거는 뭐냐면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거다. 이게 듣는 거다. 경청이다 이거지, 경청. 그리고 이 레위는 뭐다? 레위니까 이게 뭐예요? 연합하다 아니에요? 연합하다. 그죠? 연합하다. 들은 거에 연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들은 거에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여론 때문에 국민이 원해가지고 내가 양과 소를 남겨놨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이게 꼭지가 돌아버려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나간다고. 유명한 현대 기독교의 이 빼권이 여기서 나간다고. 현대 기독 모든 신앙이 우리가 히브리어에 깊고 뭐 정통하더라도 이거는 빼권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뭐다 결국? 이거라고. 이게 결국 뭐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므온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그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이 두라빔이 사신우상이랑 똑같다 이거죠. 이게 두라빔이 이 두라빔이 사신우상이 두라빔이 어디서 사멸해진다? 이 경수의 길에서 사멸돼야지. 이 법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경수가 뭐다? 이 수가 때레 크다. 때레 크다. 이 인생의 걸음이다 이거지. 7걸음이다 이거예요. 7걸음. 이 법경을 빌렸다 이거죠. 문하세 했다 이거예요. 법경을 빌려가지고 7걸음을 행하는 게 바로 경수의 걸음이다. 여기서 두라빔이 사라져간다. 완고한 사신우상이 사라져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것은 두라빔이다 이거예요. 두라빔이다. 두라빔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기스의 아들이다. 자기 힘과 자기 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다. 이게 기스가 과연 무지개가 활에 이치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 아들을 사울을 낳질 않았을 거다 이거죠. 이 기스의 DNA가 사울에게 들어갔을 거다 이거죠. 육적 DNA가.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뭐다? 피터 오브 디스트러션 오브 수월이다. 이거 어바우트 용법이고 멸망의 구렁텅이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다. 무지. 기스의 열매죠. 그러니까 기스가 세운 자죠. 이제 아들이니까. 뺀이죠. 기스가 세운 자가 바로 무지다. 자기 힘과 활로서 잉태한 자다 이거예요. 그 자가 바로 사울이다. 사울이다. 음부다.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 그러면 이 지도자 한번 잘 만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넘겨가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이사야 선친이 병을 고쳐주면서 15년을 유보시키는 게 이제 5째 날인데 이건 잠깐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러는데 이 아말렉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이게 모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왜 히스기야를 끄집어냈냐면 아말렉 족속이 마지막으로 진멸되는 때가 어디냐면 히스기야 때 제거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히스기야 때 제거된다. 그러면서 우리 잘 보자고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아낄 때
이제 다윗이 뭐로 이제 그 취직을 하냐면 열줄비파를 키는 그거로 취직을 하잖아요. 그 사울은 이제 말년에 사울은 어땠냐면 악신에 시달렸어요. 이 무지의 신에. 막 무지의 신에 시달렸는데 다윗이 열줄비파를 키면은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봐봐요. 빠이오멜 엘로힘의 열줄비파를 키니까 사울의 무지 악신이 해의 각도가 10도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해의 각도를 그러면 다윗이 켜가지고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했는데 이 물러가는 속성이 누구냐면 아말렉 속성이 물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사울이 아말렉에게 물려버렸으니까. 아말렉에게 물려버려가지고 이 아말렉 속성이 뒤로 물러가는데 실제로 해의 각도를 완전히 10도를 물러가게 한 자는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고 아말렉 족속을 실제로 제거한 자는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 왕이다. 이 역사 속에서 잘 관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관통하고 있어야 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친이 병을 고쳐주면서 15년을 더 유보시키는 의미가 뭘까?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너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15년을 유보시켰단 말이에요.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오의 경지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15년을 유보시킨 의미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이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바벨론 자신을 불러들여가지고 1급 비밀까지 다 노출시킨다. 그러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적는 1급 비밀을 다 따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뭐냐면 쳐들어와 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 열줄비파를 키는 게 히스기야 때 완성이 된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이 다윗이 워낙 이 음악도 잘 키고 골리앗도 때려잡으니까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면서 이제 같이 행군할 때 유명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사울이 이 무지가 알렙한 게 천천이란 말이에요. 알렙한 게. 이거죠, 이제 알렙한 게. 알렙한 게 천천이다. 천은 뭐다? 배우다다. 사울이 배워가지고 다윗이 잘 죽어서 어디에 도착했다? 여기에 도착했다 이거죠. 어디에 도착했냐면 여기 아니고 블레부, 내부 여기에 도착했다. 레부라 그래가지고 이레부죠, 이레부. 아까 우리 어디 적었죠? 요거 여기에 도착했다. 요게 만만이란 말이에요. 만만. 그럼 우리 잘 봐요. 사울의 천천이 없었다면 다윗의 만만이 존재했겠냐 이거죠. 과연 그걸 분리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 평행이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종과 이제 조광조 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이제 서울 시내를 걷는데 국민들이 조광조를 왕으로 받드는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게 주초해변이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중종이 이거 조광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요 내가 이 나라가 나라야 다윗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이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것이 되지 않겠냐. 거기서 이제 이름하여 이제 사울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마온강야로 가면서 주여 내가 그 사울이 나를 추적해 오는 걸음이 7걸음 남짓하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박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도망간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아기스가 있는 왕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여기서 폴리세트 땅으로 도망간다. 깊은 잠에 떨어져가지고 66권이 있는 이 서판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니까 그냥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어떤 누구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 멸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해야 된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야 된다. 내 마음의 안에 있는 아담이 셋을 낳고의 땅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면서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가 이 다윗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하지만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데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승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다윗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 다윗이 조광조보다 더 뛰어난 상대도 안 되는 그 영역을 지닌 거죠. 조광조는 이 갓바치를 찾아갔을 때 갓바치가 이미 알아봐요. 이 사람은 정도전급이다. DNA가 정도전에서 내려오는 자다. 알아봐가지고 갓바치가 그 가죽 찢는 자 아니에요? 가죽장 찢는 이 사람이 그 조광조에게 묻는다고요. 당신 그 안에 가죽 빼러 갔냐? 밖에 가죽 꼬매러 갔냐? 그러니까 이게 밖에 가죽을 꼬매는 걸 개혁으로 여겼던 조광조는 죽지만은 다윗은 자기 안가죽을 이게 베는 자 아니에요? 이게 몇 단수 선수가 높죠. 안가죽을 베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폴리세트 땅으로 떨어진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다. 여기서 다시 무장하면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안 쳐요. 네, 이스라엘 땅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뭐 현대사까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인생의 매복 지점을 만드는데 그 윤석열이가 미래의 매복 지점을 만들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 경제 공동체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 미래의 매복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는 매복 지점이 뭐다? 그때 당시 수사를 갖다 사과하라고 한다. 그 다윗은 이 엄청나게 뛰어난 영역이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매복 지점을 안 만든다.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봉사하는데 블레셋의 그 아기스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는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 양문족 속의 땅, 뭐 이런 땅만 치지 절대로 안 친다. 미래의 매복 지점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날 하는 행동이 미래의 매복 지점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통과한다. 이게 히브리 민족 아니에요. 다윗은 미래의 매복 지점을 갖다가 블레셋의 아기스의 부하 밑에 있으면서도 부하로 있으면서도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귀할 때 매복 지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매복 지점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바세바 사건부터 매복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매복 지점이 없었어요. 다윗이 아주 그 아세르 동편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흘러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옛날의 선친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뭐 낫다 안 낫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기상으로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지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옛날 처음에 잘 나가다가 처음에 우리가 진짜 엄청난 그런 거에 있다가 막 우리가 지금 인생 70을 가면서 다윗처럼 꼬일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꼬일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소까지의 뜻을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두드려 맞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이 두드려 맞으면서 오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내가 화염의 자리를 통과한 걸 갖다가 진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용광로를 기억해가지고 그 용광로 속을 갖다 다시 통과하지 않는 자가 암낙이에요. 이게 암낙이 새끼라고요. 그 자가 내가 푸른 속을 통과한 경험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다시 그 비슷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나한테 그런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빠지지 않아요. 옛날의 경험이 혹독하기 때문에. 이게 암낙이 새끼거든요. 이걸 놓친 자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쫓아가려고 이거를 찾으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사울은 뭐냐면 이름이 무지였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낙이의 이치를 찾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마 땅과 미치바 땅과 길갈에서 이게 3단계를 거치면서 왕의 이걸 받았다고요. 이게 길갈이 뭐냐면 이게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자리다. 완전히 가란 자리다 이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갈릴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날 필요가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버렸으니까. 그 질문이 합당한 거죠. 드디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사울이 왕권이 찬탈되는 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에 양과 소를 갖다가 남겨놨다. 그럼 양과 소를 남겨놨으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제거를 못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을 제거한 게 궁극에 가서는 히스기야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유보시키는데 이사야 선친에 의해가지고 이게 바이오멜 엘로임 10개를 통해가지고 살찌는 단계에 도달해달라는 부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찌는 단계에 도달하고 다섯째 날은 뭐냐 이게 지금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게 나가면서 여기서 저 중요했던 건 뭐냐면
사울이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을 제거를 못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 앞으로 못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이 장자방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 장자방이 없어지니까 이제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리니까 뭐냐면 불안과 공포에 떨어가지고 누굴 찾아가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을 불러올리는데 어디서 불러오냐면 땅속에서 불러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신학계에서 사무엘이 과연 천국에 갔냐라는 논증이 여기서 빚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다 땅속에 있단 말이에요. 땅속에. 지옥으로 하는. 예, 이 지옥 안에 천국이 있단 말이죠, 바로. 무단의 땅이 있고. 예. 그 당연히 땅속에서 올라와야지. 사무엘이 만약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교주예요, 교주. 사무엘이 만약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왔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드렸는데 그 사무엘이 아닌 거죠, 그거는. 사무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20절 다 쓴 날 들어갑니다. 그런 논증 하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논증이 지금 뭐냐면 사울이 아말렉을 제거 못했는데 이 아말렉을 제거하는 게 히스기야다.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사야 선친이 15년을 유보시켜줬다. 그럼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다섯째 날에 도착하라는 미션을 준 거다 이거죠. 이 미션을 준 건데 한미시에 도달하라고 그랬다. 그럼 한미시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밝히셨다. 뭘 밝히셨냐면 그 물들이 떼지어 갈 것을 밝혔다. 이 포도송이거든요. 포도송이. 이게 덩굴이거든요. 덩굴. 포도송이가 돼야 된다. 이게 군대처럼 떼지어 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 뭐로 표현했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성기 시절에 퍼거슨 감독이 3m 이상을 벗어나지 마라.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4강 올라갈 때도 또 히딩크가 요구했던 게 똑같아요. 3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선수와의 간격이. 물들이 떼지어 가야 된다. 이러려면요 비슷해야 돼요. 실력이. 체력서부터. 왜 손흥민이가 그 토트넘에서는 골을 잘 넣는데 한국의 국가대표를 보면 골을 못 넣겠어요? 물들이 떼지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들이 떼지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실력이 비슷하지 않다. 체력서부터 다 비슷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물들이 떼지어 갈 것을 여기서도 이제 박 선생님 이게 미완료예요. 이미 밝혀요. 미완료로. 징조 상태에서 밝힙니다. 미완료로. 그 물들이 떼지어 갈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세레츠 네페시아야.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왜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왜 증가하겠어요?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고 주야를 다스리니까 내 안에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서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이 돼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파이오멜 엘로힘 이세레츠 한마에 그 물들이 떼지어 갈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근데 이 물들은 뭐냐면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물을 갖다가 이 수로 보는 거죠. 수로 본다. 그러니까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지어 갈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새들은 나눌 것이다. 새들은 나눌 것이다. 어디를 나냐면 성장한 그 땅 위를 나눌 것이다. 성장한 그 땅은 무슨 땅이다? 성장한 그 땅은 무슨 땅이다? 여기서 요거 박 선생님 같이 알하로 같이 나가요. 복격 관계입니다. 요거 선생님. 알하레츠는 뭐다? 알펜의 레키아 하샤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인 성장한 그 땅 위를 새들이 날 것이다. 새가 날 것이다. 새가 날 것이다. 새가 나를 것이다. 나가는 거죠. 새가 나를 것이다. 성장한 그 토대는 뭐 때문에 나왔다? 셋째 날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풀과 그 다음에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에 열매 맺는 나무가 돼서 이제 내 삶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성장한 토대가 되는 거죠. 이제 만남이라는 건 말이죠. 이제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게 되지만 그 자기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빛으로 교훈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다.
물론 이게 있죠. 우리가 교훈의 빛으로 비추려고 내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내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내 1대1로 내가 경작하기 바쁜 거죠. 이 세계를. 내가 경작하기 바쁘다 보니까 타인이 볼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지, 이걸 의도하고 나가면은 이게 히틀러 선전상인 꾀베스가 되는 거죠. 이제 의도하고 나가면 안 된다. 의도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노자가 그렇게 여기서 뭐 노자를 끄집어내면 그렇지만, 노자 그 노덕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비를 배우지 마라. 이 자비를 배우면은 그대로 되니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옷을 입고 나가달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1대1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할 때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 공부를 할 때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경직돼 버린단 말이에요, 공부가. 근데 이거를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도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하는 게 진정한 공부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중국어로 쿵푸가 되는 거죠. 쿵푸는 뭐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중국의 쿵푸는 스포츠가 되면 안 돼요. 생활 습관이 돼야지. 그걸 쿵푸를 그 무도로 여기다 보니까 UFC에 가면은 그 무식한 놈들한테 깨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싸움으로 큰 거고, 중국의 쿵푸는 뭐냐면 생활 속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 생활 속에서 스며드는 기의 스포츠였지. 이게 타격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착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쿵푸는 절대로 그 싸움박질하는 그 운동이 아니다. 기의 스포츠로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1장 20절에서 그 신들 그가 밝혔다. 생명상을, 여기 카네치아는 투하드로 번역했어요. 심리적 방향사. 인생의 걸음이죠. 인생의 걸음의 방향이죠. 생명상을 향한 정신이 증가한 그 물들이 떼져 갈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새가 나를 것이다. 어디에 나냐면 성장한 그 토대 위에 나는데, 이 성장한 그 토대는 뭐냐면 그 하늘의 궁창에 성장한 성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을 뭐라고 지금 이 땅에게 뭐 인성을 부여하는데 그 하늘의 궁창의 성품들로 동일하게 매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매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 22절 내가 잠깐 먼저 설명하면, 22절에서 이제 거기 나가는 거 요거 이제 지우고 해야 되니까 그대로 내가 번역해 드릴게요. 22절 번역하면 22절을 번역하면 보고 계세요. 22절 창세기 1장 22절 뭐로 번역하면 빠에빠레코 오탐 엘로임 보고 계세요? 교수님? 22절 오탐 엘로임 빠에빠레코 오탐 엘로임.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신들이 그것들을 축복했다. 무릎 꿇게 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축복했어요. 빠레크 했어요. 전치사로 봤죠. 이제 가로대 이렇게 나가죠. 그 가로대에 네 오머루의 그 전치사 있죠. 네. 그 전치사는 신들이 그들을 축복했다.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앞절에 큰 물고기. 그 21절에 그 큰 물고기, 그들 있죠, 최 선생님, 그들을 축복했는데, 그 21절에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 요 세 개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요 세 개가 뭐가 된다? 그죠? 고린도 그때 저기서 사람의 조건이 된다. 그죠? 그러면 빠에페레크 오탐, 고린도전서 그때 3장 15절이었나요, 그때? 여기 사람의 육체, 다 같은 육신이 아니오 나갈 때, 다 같은 육신이에요. 물고기 육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육체, 날개 있는 모든 새의 육체, 다 같은 육신인데, 그 본질을 꼴 수 없으면은 이게 차원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본질을 꽈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하면은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게, 내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히 공부하는 거는, 알려고 공부하는 거는,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내가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되기 위함은 뭐다? 내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나의 현으로 빠지니까 이게 왕이 된다.
이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하나 현으로 꿨다. 이걸 가장 잘 활용했던 음악이 모차르트 현악기다.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여기서 21절 빠에빠레코 오탐 엘로임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축복했다. 세 개.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 요 세 개를 주어로 받아가지고 나가는 전치사 용법이에요. 이렇게. 그것들을 축복했는데, 가로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나가죠, 이제. 열매 맺어라. 블레브가 뭐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죠? 번성하라. 사울이 죽인 자는 뭐다? 천천이다, 이거죠. 사울은 배우는 자였고, 사울의 배우는 경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블레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만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가로대 나가고, 페루, 블레브, 우밀레우, 이렇게 나가죠? 에트, 함마임, 빠, 야밈, 이렇게 나가죠? 야밈이 뭐예요? 서쪽 바다 아니에요, 그게? 그죠? 바다 안에서 그 물들이 이제 나가요. 그 물들이, 바다 안에서 그 물들이 이제 충만하라, 번성하라, 열매 맺으라라고 이제 가로대, 가로대 하면서 뭐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디서? 그 바다 안에서 그 물들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가로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빼하 오프 그 다음에 이레브 빠아레츠 땅 속에서 그 새들도 번성하라라고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땅 속에서 그 새들이 땅 속에서 번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교주죠, 교주.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왜? 땅 속에 뭐가 있다? 이 땅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창조되어 있으니까, 빨아되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게 지역으로 드러난 게, 이게 족속으로 드러난 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이 땅 속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 족속으로 드러난 게 팔레스타인이다. 블레셋이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은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리고 블레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가슐레임 아니에요. 그럼 블레셋의 아버지, 그럼 가슐레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함이잖아요. 그럼 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럼 이들은 같은 형제인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니카사 카자시키의 고립상쟁이라는 책을 보자고요. 이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다지 잔인하지 않대요. 근데 피가 섞인 사람, 이 족속끼리 싸울 때는 극악무도가 되는 거죠. 이게 잔인무도하다. 이게 니카사 카자시키가 얘기하는 고륙상쟁이에요. 그럼 인류사는 다 뭐다? 고륙상쟁인 거예요. 인류사 자체 본질이. 인류사 자체가 고륙상쟁이고, 그 본질은 뭐다? 종교전쟁인 거예요. 종교전쟁. 전쟁의 본질은 종교전쟁이다. 돈 때문에 싸운다? 그거 표면적인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서로 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리품을 뺏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이 정신세계가 같다면은 다소 좀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더라도 절대 싸우지 않는다. 인류의 모든 전쟁은 다 본질적으로 종교전쟁이다. 종교전쟁이다. 그럼 여기 다시 이제 번역 따라갑니다. 빠에빠라코 오탐 엘로임 신들이 그것들을 축복했다. 가로대 열매 맺어라. 페루. 이 페루가 국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페루. 페루가 열매 맺은 국가예요. 페루가. 페루, 블레브, 번성해라. 우밀레우, 충만하라. 그 물들에게 번성하라. 열매 맺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가로대 했어요. 어디서? 바다 안에서. 서쪽 안에서. 바다가 서쪽이에요. 빠, 야민. 서쪽 안에. 그 다음에 빼하, 오프, 이레브, 빠아레츠. 땅 속에서 그 새들은 번성하라. 라고 다시 한번 땅 속에서 그 새들은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번. 땅 속에서 번성해가지고 들어올려진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예? 땅 속에서 올라와야 된다고요. 땅 속에서. 사무엘이. 땅 속에서 올라와라. 땅 속에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모르면요. 역사서를 풀면 안 돼요.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신화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게 역사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오늘날 나였다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했을까? 이게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시디기아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침입에 들어오는데 예레미야 선친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영접하러 나가라 그런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토의 이 먼지 끝자리까지 내 인식을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고 먼지 끝까지, 이 점이 된 끝까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자리까지 끄집어들어 나를 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왜 내 예레미야라는 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바벨론이 침입해 오는데 영접해 나가라 그러냐? 그러면은 영접에 나가라 그럴 때 나는 먼지 자리까지, 이 점의 이치까지 나를 끝까지 이 추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단계까지 하나님과 눈이 맞추는 단계까지 내 자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게 없으면 면들의 세계에 쏘아가지고, 예레미야는 역적이고, 시디기야는 비겁하게 막 전투를 일으키다가 도망가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레미야보다도 영웅이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럼 여호야긴은 마중 나가러 갔다가 사로잡혀요. 실제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서판을 보면 여호야긴과 그 5 아들은 바벨론의 어떤 왕보다도 녹봉을 많이 받고 후한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서판에. 여호야긴이 이게 뭐냐 이게 여호야긴이 예호바 킨이란 말이에요. 이 캔이 캔. 빠이에이 캔 할 때. 그죠? 네.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룬 왕이라는 거죠. 네. 여호와는 그대로 되니라를 이룬 분이다. 이거죠, 이제. 네. 이게 이름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여호야 킨은 마중 나갔다. 그러면은 딱 보기에 어느 놈은 누가 이민족이 침입해 오는데 마중 나간 놈은 완전히 공중의 새가 되고, 마중 나간 놈이라는 건 안 돼. 마중 나간 분은 공중의 새가 되고, 죽을 때 나름대로는 싸우다가 대항하다가 사람은 림나 땅 라반 땅으로 끌려가서 2 눈이 뽑히고 자식들 다 죽는 거 보고, 그럼 바벨론에게 항거가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는 매국노로 전락해버리고, 이게 왜 이런 면들의 세계에서 잘못된 판단이 나가냐?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이걸 밀어넣는 그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이 면들의 세계에서 나에게 아무리 부당한 요구같이 들리더라도 내 앞에 왜 저 사람이 놓여있지 하는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아주 혹독한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박 선생님. 왜냐면 내가 왜 저런 사람까지 만나야 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땅 속에서 찾아야죠. 사무엘이 땅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땅속에서 찾아야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찾아야 돼요. 공중의 새가 되지 않고 땅속에서 찾으면 못 찾아진다고요.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 사울이 결국 올라오는데도 못 찾잖아요, 결국. 사무엘이 올라오는데도 못 찾는다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황후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가요. 화살을 맞고 완전히 젊은 병사에게 나를 찌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찌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마지막으로 죽이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살아있어서 모진 고역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것도 실은 나를 마광시키는 그 점에 있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그냥 처음에 그냥 사울처럼 그렇게 그냥 험악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드기야나 사울과 같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없애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천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천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래야지 내가 죽을 줄 아는 도두가 되고 다윗이 되고 만만이 된다. 그러니까 사울의 천천으로 배워서
도두가 돼야 돼요. 다윗이 돼야 돼요. 죽을 줄 아는 자. 죽음들이 다윗이니까.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지 베드로의 열쇠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죽음 속에 독수리가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고 에포켓 딱 쳐져 있다. 가로잡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사체 안에 독수리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 2020년도 전에 웬 젊은이가 사체 안에 독수리가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러면은 그 옆투자자들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냥 뻥 때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멍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띵! 진공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아, 왜 저런 얘기 하셨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죽음 속에 공중에서의 이치가 있다는 거죠. 죽음 속에. 그러면서 만만이 돼가는 거죠. 여기서 만만. 새는 번성하라. 이 만만이 이루어집니다. 이래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기서 이제 끝내서 마지막 파싱 좀 들어가자고요. 이제 파싱 들어가고, 파싱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거는 페루가 이게 뭐냐면 요게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낳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열매 맺다, 결실하다, 낳다. 페루. 그 이전에 무릎 꿇고 내가 불러드릴게요. 무릎 꿇고 축복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무릎 꿇은 거고요. 요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령코 무릎 꿇게 할 것이다예요. 피해령 들어와요. 강존운동패가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다, 예배하다, 축복하다. 요 단어 무릎 꿇게 했다. 무릎 꿇게 했다. 22절에 무릎 꿇게 했다. PL 파레크에서 요거가 선생님 파레크에서 요게 피해령이다 이거죠. 미래인데 3인칭 미래인데 이게 바보가 있기 때문에 완료로 바뀌는 거죠? 네. 바보 시제 전환적 요법.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놓이면 다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예수님은 계속 미완료인 거예요. 계속 미완료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릎 꿇었다가 나가고, 여기서 보면 이제 파레크란 단어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10장 10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8절. 여기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아야 돼요. 에스라 9장 5절. 욥기 4장 4절. 이사야 35장 4절. 이사야 35장 4절. 그리고 시편 95편 6절. 무릎을 꿇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볼레브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만만 요거만 하자고요. 만만. 볼레브. 라바의 라바. 이 라바에서 뭐가 나온다? 랍비가 나오는 거예요. 라바이. 랍비어 할 때 요거 볼레브. 이래보고 그 앞에서는 불에보고 그 앞에 윗절에서는 불에보고 보이세요? 그게 라바이의 라바이. 랍비. 그러니까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주 인물들이 증가한 게 라바이죠. 선생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선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먼저 죽고 사는 자가 선생이에요. 그게 선생이라고요. 산모 개념과 똑같아요. 그래서 라바로 들어가면은 창세기 8장 17절. 번성하리라. 뜻은 이제 증가하다, 늘다,
번식시키다, 늘리다. 증가하다, 늘리다, 번식시키다, 늘리다. 창세기 8장 17절에서 번성하리라. 신명기 8장 1절에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6절에서 번성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느냐, 내 생각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이제 말년이 달라져요. 이게.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7절에서 많아져.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8절에서 더 많아져. 이렇게 나온다고요. 창세기 38장 12절에서 얼마 후에, 날이 많이 지난 후에를 얼마 후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인생이 저 사람이 날이 많이 지나고 얼마 후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너무너무 번성한 와바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오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오래. 왕상 4장 30절에서 뛰어난지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와바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와비인데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땅 속에서 들어올려진다. 사무엘이 과연 천국에 갔느냐라는 이런 논쟁은 무지의 소치다. 천국에 간 거는 뭐지? 사무엘이 왜 잠드는 나를 깨우냐 이러잖아요. 잠든 자가 깨워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일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잠든 자가, 내가 쉴 수 있는, 진정으로 쉬는 자가 일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내가 마음이 들끓고 내가 해결이 안 됐는데 누구한테 일하냐고요.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는 동안에는 이게 있어요. 내가 마음이 들끓고 다소 안정이 안 됐더라도 사명감으로 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육신적에서는. 내가 육신적에서는 오히려 내가 육신을 가지는 상태에서는 내가 안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 안 할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더 교만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지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는 이유는 내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박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이나 제 모두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안정이 안 돼 있고 경작해야 될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고,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잠자고 있는 나를 왜 깨우느냐로 들어가야죠. 정말 그 단계는 이게 다른 차원계죠. 이게 내가 잠자고 있는 자가 안 됐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잠자고 있는 나를 왜 깨우느냐로 들어가야죠. 다른 차원계일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리스도의 아직 끝이지 않았나요? 네.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상의 백본은 여기 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있다.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고, 수양의 기름을 바치지 말고 듣는 것을 바치고, 이 소에 이런 거를 바치지 말고, 이 두라빔이나 이런 걸 바치지 말고, 사심우상이나 이런 거를 절하지 말고 마음의 완고함을 떠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기독교의 백번이다. 듣는 이 예배란 거는 뭐냐면 1시간을 하면은 예를 들어 1시간 10분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러면은 1시간 동안은 듣는 게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뭐 목사가 뭐 정치 얘기를 하고 뭐 찬송가 한 20분 나가고 그냥 아멘 하고 박수 치고 한 30분 나가고 말씀은 한 10분뿐이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예배를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 어떤 교회는 뭐 조명빨까지 만들어가지고 눈물 질질짜게 만들고, 그렇게 들어가면 쫙 파이프 올간해가지고 눈물이, 그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데,
그거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한 5분 내지 10분으로 딱 하고 나머지는 쉐마 이스라엘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듣는 거, 뭐하러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 시몬과 레위를 잡아놓겠냐고요. 불모로.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약에 들어보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고 마르다는 하나님 예수님께 그냥 그래도 육신의 음식이라도 드리려고 애썼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낳고 마르다가 나중에 이게 차등을 두잖아. 이게 헬레니즘 철학이고 마리아가 돼서 마르다가 되라는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 잘 듣고 행해라는 얘기라고요. 마리아가 돼서 마르다가 되라는 얘기지 마르다가 돼서 마리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예수께서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자가 돼가지고 내위해라. 이게 마르다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거기서 이 비유가 두 개는 분리되면 안 된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낫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이 세계에서 높낮이가 어딨냐고요, 도대체.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강의를 하는 목자는 자가당착에 빠지죠. 나 당신 말씀만 듣고 봉사 안 할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네? 헌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낼게. 네? 나 마르다 삶은 아무것도 안 할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마리아가 돼가지고 마르다로 나와야 된다. 시므온에서 레위로 나와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분리하면 안 된다. 절대 이 세계에서 높낮이가 없다. 누가 낮고 누가 높냐 이거죠.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일반 신앙인들이 자기 편한 대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만 했다. 이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나 수양의 기름 안 바치고 당신 얘기 듣기만 할게. 그러다 이제 목사님 죽어라고 이제 허덕이는 거예요, 그냥. 경영난에.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깨는 거고. 이게 물들이 떼지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들이 떼지어 가야 된다. 그래서 들으면은 수양의 기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기 마음의 기쁨대로의 수양의 기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나오게 되어 있죠. 잔시 그대로 되니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대로 되니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게 높낮이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듣는 거와 수양의 기름은 분리되면 안 된다. 그걸 분리하면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저 오늘 이렇게 사울의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초창기 때 초심인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 새끼를 찾아서 헤맬 때 사무엘을 만나서 왕의 권한을 부여받듯이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놓치고 있는 암나귀 새끼의 뜻이 뭔지 두루 살펴서 끊임없이 내 마음 땅을 다스리고 굴복시켜 나가는 이 시대의 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